우리 또 한 주간 만에 뵙고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 분들 좌우 앞뒤로 우리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즉 코이노니아적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었죠. 바울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동역자였어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바울이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에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귀한 지체들이었어요.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사도의 그러한 사랑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그 성도들의 그 복음을 향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또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요, 그 애틋한 마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놀라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교훈하고 누군가를 훈련하고 누군가를 꾸짖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지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나? 참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애틋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을 때에, 그 영혼을 위해 권면할 때에 그 영혼 속에 참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대요. 올해 하나님, 우리 남편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교회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1년을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다 차가는데 다시 겨울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 더 반발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남편이랑 점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데 남편의 흐트러진 신발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적인 감동이 오더래요, 이 여자 집사님에게. 그래서 쇼핑백에 이 구두 한 켤레를 싸가지고 교회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앞에다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주인도 곧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어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강한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귀히 여기사 하나님도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여보가 하도 내 말 안 듣고 교회를 안 나가길래 구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어.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만. 드디어 단단히 돌았구만 이 여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는 주일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옷을 슬슬 챙겨 입더니 앞장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보, 그런데 웬일로 여보가 그 결심을 뒤로하고 그 교회를 갈 생각을 했어? 물어봤더니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진짜 이거 모른 척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따라 나갔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작정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연약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요, 비판하고 또 지적하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지적이 사람을 변하게 하던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지적으로 사람 변하지 않고요, 비판과 지적으로 공동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오직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으로 세상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조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작은 변화는 교회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에게는요, 그들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큰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이었어요. 비록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 보내서 또 그들이 자신에게 귀한 연보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까지 바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증거를 기도로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요, 몸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겠죠.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없어요. 그들을 더 섬길 수 없는 현실이 바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야말로 아픔 많고 질고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사연들 듣고 있으면 참 여러분의 질고를 들을 때마다 제가 별 도움이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더 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순환, 이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쳇바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떤 내용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놀라운 교회는 교회와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는 먼저 사랑의 풍성함을 놓고 간구했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이요. 따라할까요? 사랑의 풍성함. 시작.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부요함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보다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교인 수가 풍성해지는 것보다 사랑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랑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부요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한 거죠. 그렇기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을 향한 사랑, 나아가서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너희의 그 사랑 알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더 부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 더 깊은 성숙함으로, 더 넓은 풍성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거라면, 여러분 믿음 진짜라면 자라야 합니다. 옛날 얘기 그만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거는 과거에 멈춰있는 신앙이죠.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이만하면 됐지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결단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이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식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나의 자아가 왕 노릇하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주의 낯빛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결단코 이만하면 됐지라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요와 어떻게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풍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랑은요,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요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랑이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식을 가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것입니까? 지식을 가진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아는 삶,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자전적 경험에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 열심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훗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라고 충성 봉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 자기만족이요, 자기만족을 위한 잘못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기를 믿고 있다.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복잡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에게 의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귀하다, 내가 참 귀하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잘못된 신앙은 자기 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성도들이 더 풍성한 사랑의 풍요와 부요를 누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그들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그들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명 있는 사랑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총명 있는 사랑,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여기서 총명함이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이 분별력, 분별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별 있는 사랑, 그 분별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무분별한 사랑은 자녀에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요, 이것을 통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분별 있는 사랑, 총명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도 이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10절 서두에서도 바라고 있죠. 9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총명하게 자라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합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가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가요?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분별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결코 하루아침에 이것은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고난의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과 같은 문제가 덮치면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과 통찰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는 이어서요, 성도들의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풍성한 사랑을, 부요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공동체가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실하고 허물없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삶이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아주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삶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햇빛 앞에 비추어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순결한 삶,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빛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빛 앞에서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얘기하죠. 위장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먼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한번 강하게 우리 블라인드를 걷고 비칠 때 보십시오. 그 먼지가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포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위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을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의미, 진실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간구였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어서 사도가 또 뭘 기도합니까? 허물 없는 삶,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물 없는 삶이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물에 잘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요. 작은 돌뿌리에 채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턱에도 잘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턱에도 잘 걸려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달려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 바라보다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삶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좌절해 계시는 분들 우리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허물없는 삶을 완주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봉독합니다. 1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는요,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원한다고 간구합니다. 열매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 바르다고 인정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사도가요. 세상은 명예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적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남아있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열매 하나 이외에는 존재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시지 않는다면 남아있을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지위도, 업적도, 재물도,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두고 떠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열매들은 주님 나라에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논지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사도는 그 전제에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맺히려면요, 여러분, 나무라는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가 붙어서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류요.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영양분, 생명의 엑기스가 교류되는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는 저절로 맺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이, 생명이 풍성하게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영양분,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받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고백이 그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잘라나가면 열매 못 맺더라는 것 아시죠? 다 썩어 없어집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에 붙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분과 진실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생명의 봉체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궁극적인 기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사도는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엉터리 같은 인생 아닙니까? 비록 문제와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노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영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시게 주님께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말 거야.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그들이 덕을 보고 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가장 쉽게 알게 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더 쉽게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서로를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넘쳐나고 정말 그 의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 그 변화의 열매를 맺힌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이 놀라운 교회에 넘쳐나고, 하루하루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주를 알아가는 날수가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참된 열매가 가득해져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로 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